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테네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여러 가지의 분열되어서 나름대로 생각의 방종기라고 할까요? 생각을 다양하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들의 사고는 매우 자유롭고, 그리고 이들은 풍부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자유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서양 애들 속에서 제가 살면서 자유라는 그 개념,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엄격한 그 규율과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 자유를 나의 자유만이 아니라 너의 자유를 한계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은 교회 들어오는 출구 앞에 바를 이제 박아놓고 이제 기사들로 하여금 주차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는 땅, 자동차도 잘 안 다니는데 내가 굳이 돈 주고 멀리 화물차 주차장, 사람도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하지도 않는 이 상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도 잘 다니지도 않고 사람도 잘 다니지도 않는데 주차하면서 밤새도록 있는데 간섭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과 방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백사마을이 있습니다. 저기는 뭐가 건물이고 뭐가 땅입니다. 저거는 시땅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이나 이런 데에서 그때 당시에 넝마주의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때 60년대에 그것을 철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시에서 산골짜기 소락산 올라가는 거기에 거예라고 해놨더니만 거기에 줄구청청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저끼리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 이제 재개발을 하니까 금사래계 땅이 됐습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판을 칩니다. 강남구에는 없습니까? 하도 불쌍해서 시에서 돈도 받지 않고 해놨더니만 이것들이 몇 년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팔아먹고 저들끼리 권리금을 받는 도둑놈들도 우리나라에 아주 무법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필요해서 장치 설치해놓고 나갈 때 그거 돈 줘야 나간답니다.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이런 도둑놈들이 이 조선 땅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부터 우리는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에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네 신념과 네 이데올로기와 네 판단과 네 해석, 너 스타일대로 살아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마치 자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놈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자유라는 개념을 설정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 책임이라고 하는 말,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조선 기독교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법규라는 말, 율례라는 말, 규칙이라는 말,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라 이러면 그거 왜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요 따위로 살아갑니다. 법이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가 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이나 재정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신분이 월등한 자들입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거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그 최고의 민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그리스가 뭐 뱅크럽을 당해가지고 뭐 IMF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지금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과 그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뭐 그 고조선 시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25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거의 다 뭐 혼혈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조상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나 제 조상이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뭐 제 조상이 뭐 부여 사람이라 그러고 뭐 나주라 그러고 뭐 나시의 뭐 종족이 그 중국에서 왔으니까 뭐 중국 애들인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 족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문화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접하면서 자유 방임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따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후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길게 30장이 넘을 정도의 내용으로 2회나 걸쳐서 이분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깊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공동체 생각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거는 극히 드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그 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 그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법도 없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없고 또 자기가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칼빈 선생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3권 11장부터 18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14장까지 하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그가 이제 선행, 보상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9장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정으로 넘어갑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 불과 우리나라 책으로 본다면은 한 4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A4 용지로 한다면은 한 15페이지나 20페이지 정도.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그 글이 농민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5년, 4년 후에는 독일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민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서서히 들썩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카르 막스는 그 사상을 이제 왜곡시켜서, 철학과 함께 왜곡시켜서 물질론적인 변정주의를 만들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거슬러 가면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이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그 책을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300년 지나고 나면 공산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종교교육이 시작했는데 왜 거기에서 자유신학과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 따질 필요가 없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사람들이 똑똑하고 문화민족인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루터에게 없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연합니다. 죄에 대한 그 심판, 심의, 신문, 이제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다. 이는 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되어져 있는 온갖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들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했다. 이거는 당시의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 말을 합니다. 율법을 굳이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유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다. 죄에서부터 자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8장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의 의미는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갑니다. 칼빈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3권 1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제 그 개념을 파악을 해야 실제로 오늘의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집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벗어난 것인가? 간섭 안 받는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한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죄에서부터 너희가 자유했으나 의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자유와 방임이 아니라 자유와 의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죄의 조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의에 배고파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의를 받았는데 뭐 그 이상 그다음부터 자유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방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종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제가 초도에 말한 것처럼 조선 놈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땅이 아닌 이상은 네가 거기에 발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당신 땅이요? 내 땅 아닌데. 그러면 왜 당신이 주차를 하여? 이 자유라는 개념을 누구도 소유할 수 있기에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자제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왔 놈이니까 주차하는 것도 어떤 그 딸내미들이 앞에서 가지고 주차 제가 잡아놨어요. 왜 너가 잡아놓는데? 좀 있으면 우리 남편이 차들. 이거 황당한 놈들입니다. 이게 가게 앞에 주차 금지하라고 자동 그 팻말을 써놓습니다. 지 땅도 아닙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 개념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의를 향하여 배고파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맞는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원주 중북 교회에 가서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아마 다음 주는 동영상으로 아마 설교가 되겠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드러나야 하니까. 구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 1절에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느냐? 2절에 가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4절에 가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5절에 가서 권리가 없느냐? 6절에 가서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무슨 얽매여야 되느냐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연주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그런 거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하지 마라. 목사기 때문에 해야 한다. 누가 정했습니까? 네가 정한 거가?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 전반절까지 신뢰를 듭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가 일을 하면 먹이를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야기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은 우리 꼬마 두 놈이 이제 먹이를 달라고 옹양옹양 그럽니다. 아마 오늘 또 저녁 예배를 가고 또 가서 집에 가면 또 저녁에 간식 달라고 옹양옹양 합니다. 하루 종일 똥 싸난 거 다 치워야 됩니다. 지가 토해난 거 다 닦아야 됩니다. 저기들이 뒹굴어 가지고 그 먼지 피어났던 거 그거 다 청소 아침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쫓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러면 저는 편하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어떤 놈들은. 그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귀찮으면 안 키우면 되잖아요. 뭘 그 키워가지고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고 우리 살아.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싫어합니까?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 보고 돈 내라고 그랬어? 당신 보고 청소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요전도사인가 은퇴한 전도사가 우리 교회 한번 왔죠.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강아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운다니까. 아우 어떻게 동물나라고 살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왔습니다. 무슨 이런 망할 여자가 있습니까? 데모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정하는 그런 여전도사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자들입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았을 거고 내용도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1절에 가서 결론을 짓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자 방금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 너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은데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앞부분에 가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서 조심스럽게 그냥 말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답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명백하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다, 죄에서부터 자유다, 저주로부터 자유다, 맞다.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까 그러면? 권리는 있어,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도, 이건 사도로서, 성도로서, 뭐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맞아. 그건 자유니까.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이상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27절에 가보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방종하다가 거룩한 삶도 뭐 구원과는 상관없잖아요. 율법 지키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 하나님 벌 내리는가 나에게? 하나님 벌 안 내리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CCTV에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히틀러도 지 자식은 사랑하니까 물론 나중에 다 죽여버렸지만 내가 뭐 잘못되는 게 뭐 있어? 일이 더 잘 돼. 신앙생활 안 해도 더 잘 돼. 나는 승승장구하고. 근데 나에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그렇게 살면 너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말로 사도 바울은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겁니다. 그건 방종이지.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지만 다 하는 게 아니야. 자유에 대한 제어 장치를, 구동장치만 있으면 차 사고 사람들 죽여.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 클러치는 없어도 되지만 제어 장치는 반드시 발로 밟아야 돼. 손가락 가지고, 그리고 썸 같은 이는 손등을 가지고 뭐 운전할 수는 있어. 하지만 브레이크는 힘들 거야. 물론 지체 자유 장애자들은 그 핸들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곤 합니다만, 그래서 속력을 많이 내지 못하죠. 본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17절에 가서 내가 내 자의로, 그러니까 내 멋대로 이 말이죠.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멋대로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값없이 전한다. 나는 종됐다. 19절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스스로 모든 자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 율법에 없는 사람, 22절에 율법에 약한 사람.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바들이 됐냐? 네가 보기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 율법에 약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나에게 없겠느냐? 율법이 있는 놈들은 율법에 맞춰야 한다고 그러고, 율법 없는 놈들은 율법 없이 자유롭게 지내자 그럴 거고, 율법에 약한 사람은 왜 우리 사정을 모르냐고 말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추지 그러면? 너한테 맞출까? 그리스도에게 맞춘 거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애틀레트, 그러니까 선수 두 종류의 그 경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다른 박질이고 달리기, 또 하나는 권투입니다. 25절에는 권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썩을 25절에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여기 25절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그대로 말하면 엄격하게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썩을 멸루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그 권투 그 타이틀을 딴 사람이 김기수라는 사람입니다. 1963년에 정말 최초로 외국에 가서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챔피언, 그때는 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WSC라 이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공에 가가지고 홍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에 가서 금메달을 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재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박종팔, 이런 등등의 사람. 어릴 때, 그때는 70년대니까 그들이 권투하면은 그때는 TV도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게에서도 그냥, 그래서 TV를 아예 밖에 갖다 놔요. 사람들 다 보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흑백 TV 본다고 박수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홍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체급을 올렸는데 그 사람 패드급으로 이제 그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든 일주일 정도 12kg를 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훈련이다. 훈련. 12kg를 빼야 된다. 일주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몸무게 유지하는 거, 평상시에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체중을 딱 들어갔을 때 0.1kg를 없애기 위해서 물 한 잔도 침도 내뱉으면서 머리카락도 다 깎아버리고 그 무게가 다 나가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는데 26절에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말도 한다. 여기서 친다, 몸을 친다 이 말.
퍼멀링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건투 선수들이 잽을 날리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뭐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만 그 잽을 갖다가 1분 안에 뭐 수백 개를 그 백을 칩니다. 그렇게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들기립니다. 자기 자신을 때리고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너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둘고 쳐서 노예로 만들어라. 코브라와 같은 그 뱀이 0.5초로 뛰어들더라도 고양이는 0.2초로 피하기 때문에 코브라 바로 이렇게 제가 마이크 앞에 있는 것처럼 고양이 이렇게 있어도 돼요. 왜? 이놈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아도 다 감지하고 있고 움직이는 순간 지는 먼저 0.2초로 반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해봤는지 이 말입니다. 너는 썩을 것을 위해서는 그 정도도 아는데 영적인 훈련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자빠지는 대로 자빠져 놓고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제는 몸이 병드니까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지. 좀 아프면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되고 침 맞으면 되고 약 먹으면 되는 것이고 치료약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겠지. 네 몸뚱아리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그게 훈련이가. 그러니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방종이라는 개념밖에. 우리를 얼마나 쳐서 노예로 만들 수 있을까?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아니구나. 이것들이 잠티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돼지인가 이것들은. 어린 놈은 어린 대로 하고 노는 놈은 노는 대로 살고 논팽이는 논팽이대로 제멋대로 살고 무슨 절제도 자제도 억제도 제어도 없이 이것들은. 지옥 갈까 봐서 겁이 나서 나는 내 자신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는 갖는다.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도둑같이 말 거니까.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겠지 뭐. 오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일도 아마 괜찮겠지. 제 사이트에 어느 그 인터넷 그 앱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저는 뭐 게임을 안 하지만 맞추는 게임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 맞추기입니다. 환율은 그 은행과 이런 분석가들 하는 말이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런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만큼 지 맘대로입니다 이게.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유럽을 왔지만 그때는 1,55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610원인가 20원 합니다. 6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제에 가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언어 실패해서 따지 못했으면 다시는 독일로 유학 갈려 생각도 하지 마라. 끝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 귓잔등으로 듣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여유만 있으면 놀러 다니고 여유만 있으면 싸돌아다니고 여유만 있으면 자빠잡니다. 어떻게 은혜를 해야 되는지 제가 사전을 찢어서 먹을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나는 숱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생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것들이 간땡이가 부었나 이것들이. 지 애비가 돈을 쳐주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지. 그러니 머리가 썩었으니까 삶이 썩을 수밖에. 환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돈도 못 보내지 이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되나 이제. 3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한 놈한테 그것만 보내면 되나? 집세는, 먹을 거는, 생활비는. 머리에 썩은 것만 있으니 우습게 보지. 외국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뭔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오죠? 얼마나 두들겨 패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만 한다. 학대, 고문. 육체적 고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격, 본성, 본연. 앞서도 말했지만 일이 발생을 안 하니까 약 먹으면 되는 거니까, 주사 한 대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간땡이들이 부어가지고 이게.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자신을 질질 끌고 다니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누가 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앉아서 공부하고 싶겠나? 이렇게라도 하나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시간 일찍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너? 자빠 자는 거 외에는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지. 자칫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자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뜻으로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이제 7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지. 이러한 7가지의 회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니까. (25절에) 다시 가서 건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에 엄격하게 훈련을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안 한다. 또다시 건투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오늘 새벽인가 설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을 보았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집은, 개념은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 향하여 가는 거요. 아니면 뭐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살아. 어디에서 내가 묻힐지, 그리고 그 전에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래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좀 더 호흡 가다듬으며 오면 된다. 달리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울릉교를 지나면서 이제 저 럼퍼를 지나면 500m다. 500m만 가면 이제 한천교다. 그래.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목적지가 없어. 갈 바가 뭐 어디에 머물지도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이르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세상적인 용어라면 쾌감. 뭐 해봤어야 알지.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뭔데? 나중에 숨을 못 쉬어서 호흡기 갖다 대고 헉헉할 때 내가 혼자 숨을 쉴게. 나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그런 연습을 했다. 그리고 내가 숨이 멈추어지면 더 이상 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숨쉬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주님, 이제 저를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 가군요. 이제 마지막 숨을 쉬랍니다. 이런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 언제 내가 엔진이 꺼질지 게이지를 보면서 아, 이거는 몇 킬로밖에 가지 못하겠구나. 과속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브레이크를 잡아서도 안 되겠구나. 정말 정속으로 가속하지 말고 저속으로도 가도 안 되고 제대로 가야 되겠구나. 제 차가 소나타 차인데 일반적으로 한 12km 고속도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전략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리터에 소나타 2.0이 얼마나 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19.8까지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리터 연비로 고속도로 선상에서 19.8km로 사진을 찍고 그 이상이 안 되는 걸 보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19.8km가 전략할 수 있는 한 하겠구나. 얼마나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몇 킬로에 이 차는 머물 거니까 거기는 가스를 넣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디쯤 가서 넣으면 되겠지. 휴게소가 있을 거니까. 그 계산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갑니까? 고속버스 탔으니까 바르다 주는 것만 배웁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는 했으나 죄에서부터 이제 의의 종으로서 자기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만 한다. 왜? 이렇게 방종하다가 어디까지 풀리는 줄 모른다. 나는 잘한다. 내가. 그래서 율법에 약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어봤고 방종해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을 해야 저런 정도 될까? 피부에 지방 두께가
어린아이들처럼 얇아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는 혹독하게 해야 될 겁니다. 폼 잡을 줄은 알지. 제 조카가 있는데 남자 조카가 79년생입니다. 이마는 제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주 빼빼합니다. 그래 군에 겨우 갔다 왔습니다. 51kg인가 2kg인가 그래 됐을 겁니다. 그래 겨우 들어갔다가 작년에 결혼식이 그 진력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만나봤으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삼촌 여기 오빠가 말이죠 빼빼한 것만 믿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올챙이가 돼가지고 배만 빨락 나왔어요. 이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래 지금은 올챙이 배가 조금 더 갔어. 그래서 물었죠. 올챙이 왜 그 1cm 집어넣는데 얼마나 걸리든지 하니까 삼촌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해도 1cm 집어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게.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컴비네이션을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뭐 찌는 게 뭐 나쁜 거고 빠지는 게 좋다 이 말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언제든지 리바운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도 내 자신을 알아요. 내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먹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라. 합니까? 안 하죠. 네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할 거야. 너는 자제와 억지를 안 해봤으니까. 누구에게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혹독하게. 슈퍼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고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잘난 맛에 지 애비가 어우 잘나서 어우 그리 잘해 요는 칭찬만 실컷 듣다가 살다 보니까 훈련을 받아봤어야지. 방임하는 데만 조선놈들이 하는 것처럼 익숙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사니. 얼마 전에 뭐 한국의 드라마로 뭐 카지노인가 그런 뭐 몇 부작이 나와가지고 필리핀에 대한 그 암울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필리핀에 제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메일로 잠깐씩 이렇게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배경이 된 그 장소는 한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대요. 서양 애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대요. 한국 놈들은 가가지고 그 10대, 20대 그 어린아이 딸내미 손 붙잡고 다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이 다 망쳐놨어요. 그 마을, 그 도시는. 이 조선놈은 가는 곳마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조선놈들이 들어와서 시드니가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고. 조선놈들이 가는 곳마다 조져놓습니다. 이 밤문화가 이것들은 밤이 되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잠잘 생각은 안 하고 이 밤이 되면 그는 환각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밤참 먹고 밤이 되면 잘 생각을 안 하고 왜 처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잠도 안 옵니다. 먹는 게 무슨 죄가? 그러나 자제 절제의 훈련을 받아보질 않으니까.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삽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못할 것 같으냐 내가. 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내가 알게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방종이 될까 봐서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순발력과 활력을 위해서 나는 한다. 무슨 명분을 얻으려고 우리가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정도는 못하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8장과 10장의 내용의 사이에 9장을 넣어서 자유를 제어할 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면 방황하고 방황하면 방탕한다. 시장은 방임이겠지. 방종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네 자유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입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입이 아니다. 네 몸뚱아리 강건한 거 마음대로 쓰라고 강건한 게 아니다. 얼마까지 못한다. 의에 배고파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지,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할지 언젠가 그런 말도 있지만 다시 뛰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게 이제 중랑교 오기 전에 밑에 이렇게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중랑교 바로 앞에 한 30m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못 듣는다면 저는 이미 죽은 겁니다. 뭐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별로 안 중요하지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새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는 안 중요하지요. 저는 중난천에 흐르는 물의 소리를 저는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물소리에서 저는 하늘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찬 공기가 흐르는지,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11년째 다녀보기 때문에 압니다. 아, 여기 가면 찬바람이 불겠구나. 이제 역방향으로 불겠구나. 여기 가면 이제 무더운 습기만한 바람이 나에게 밀려오겠구나. 그 정도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그렇습니까? 몇 년을 더 달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저는 죽은 겁니다. 궁핍에도 처하고 보안돼도 처하고 부끄러움에도 처하고 핍박에도 처하고 멸시받는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운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는 무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임방종 방탕하며 지내는 자는 아닌지, 지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께 핑계대며 불만을 틀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탓을 돌리면서 지 얼굴에 지 눈 안에 들보는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종자들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아파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단순히 검색하면 나올 것, 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고, 이 핑계 저 이유를 대면서 쥐새끼들처럼 그렇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일이 막히고 나면 먼저 예배부터 그만두고 성경 읽는 것부터 그만두고 찬송을 부르는 것부터 그만두면서 이제는 온갖 핑계를 저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놈처럼 설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어떠한 보응과 응보로 그에게 주어질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먹는데 하나님이 당장 벌을 일이지 않으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지 속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 몸이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 아는 체 본 체 하면서 그렇게 지 맛에 살아가는 것이 마늘 냄새처럼 배어 있다 보니 그 냄새 제거하는 게 그냥 향수 뿌리면 되는 줄 알고 화장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조선놈들의 이런 사고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부모로부터 조부로부터 정조부로부터 뼈대가 굵은 집안으로 게으르고 훈련을 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와 방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돈을 갖다 줬으니까 내 할 짓 다 했다고 큰 소리 칠 줄 압니다. 네가 없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 자랑을 침도 마르지 않게끔 털어놓는 놈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네 스스로가 좌회전을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어디로 갈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살겠다고 모아두었던 돈 다 쏟아내면서 지가 벌었던 거 지가 다 쓰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욕정이 우리의 목구멍에서부터 우리에게 냄새로 터져 나옵니다. 양치질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냄새, 혓바닥에 붙어 있고 이 털마다 스며 있는 이 썩은 것들이 매일과 같이 해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당신 앞에 의의 종으로 핍박을 받으며 의를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하고 운동선수들처럼 얼마나 육신의 훈련을 해야만이 며칠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가면은 근육이 줄어지고 3일이 지나면 호흡이 가빠지는데도 멀쩡하게 살아가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태생에 이런 놈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태생이 저런 놈인데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안 가봤으니 안 죽었으니 모른다고 허언 장담을 호랑말구처럼 내뱉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그렇지는 않는지, 남의 간섭하는 데는 그렇게 귀가 밝고 자기 자신의 자제하며 제어하고 부인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귀가 있으면 뭘 하고 눈이 있으면 뭘 하는지 듣고도 보고도 알고도 행하지도 않는 뿌리 얕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노심초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행여나 배제된 자인데 중생된 척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존재, 한 인격이 되기를 바라옵고, 인격을 사랑하시며 인격을 어렵다 하시고 인격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